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듯이 말하매 그랬어요. 자, 먼저 누가복음 21장 5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죠? 밖에는 벌받아서 다 죽어도 교회에 들어오면 벌받아 죽지 않을 거다. 그건 환상입니다. 왜? 교회도 화재 나고요, 교회도 파괴되고요, 지진이 오면 무너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피난하는 방법도 훈련을 배워야 되는 게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으로 만들었죠, 화려했죠. 여기에 보니까는 돌로 만들었다,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헌물로 만들어진 이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전 자랑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이러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이제 나오고 있죠.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자랑하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뭘 얘기해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고한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좋은 성전, 멋진 성전, 그런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지되 어떻게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가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던 사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성전 자랑하는 거, 교회를 자랑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머리 대신 예수를 자랑하시고요, 교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시고요, 교회 안에 있는 생명, 능력, 권세를 자랑해야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복받은 건 자랑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자랑하지 않고, 보면 아무 쓸데기 없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자랑을 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교회 뭐 큰 거요? 그 다음에 교회 목사님이 뭐 박사학위 받은 거요? 그런 건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랑하고요, 누구든지 오면은 예수를 구주로 구원 받게 만드는 걸, 그걸 자랑하고요, 세계 선교한 걸 자랑하고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걸, 그걸 자랑해야지. 여기에 있는 이 사람처럼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 이 성전은 무너진다 그래요. 예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은 무너진 적이 없어요.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는 무너져도요,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내가 얘기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신앙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들이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때 그들이 물었다고 그랬는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여기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은 제자 중 하나가 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물어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두 가지 해석. 첫째, 로마가 침략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 하나 해석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석이 여기에 이제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교회들이 무너질 겁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할 때, 나라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멸망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이 멸망할 때 역시 또 교회가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를 좋아하지 마시고요. 예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 교회 오면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에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도 생명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때 이제 징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갖고 승리하는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 미혹의 징조가 있습니다. 미혹의 징조, 우리 누가복음 21장 8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특별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을 미혹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의 국민들이 지금 어디에 이쪽으로 설까 저쪽으로 설까 미혹을 당하는 이런 시대, 말씀 가지고 분별하고 말씀 가지고 깨닫는 우리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이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죠. 우리 참조하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러분, 여기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예수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어떤 장소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고 어떤 기도원에 가야 구원받고, 그건 전부 다 거짓 교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이름을 빙자해요. 예수 이름을 도용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칭을 해요.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예수님이 그런 아름답게 꾸민 교회도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있는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광야교회에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살아있는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네마의 말씀이죠. 네마의 말씀이 렉시콘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다이나믹 워드로 돼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 그 다음에 리빙 워드예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다면 내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도 없어, 실천도 없어. 그냥 교회나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해야 훌륭한 거지. 우리는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자기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이래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여러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 이름을 사칭하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여러분들이 실족하지를 말아라. 왜 그럴까? 왜요? 그 예수는 내 안에 와 있다는 거. 아멘요. 말씀의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요. 자, 그래서 때가 가까워 왔다 하겠으나,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나 거짓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때가 가까웠다. 나도 여러분 그러면 때가 가까웠다.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때가 가까이 왔다고. 자, 그러면은 뭐가 거짓과 참이 다르느냐? 여기 보니까는 때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걸 얘기하면 그는 참이고, 지금 정말이야. 어디 가야 돼? 어디 숨어야 돼? 신은 입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미혹한 자들이에요. 요즘 얼마나 미혹이 많은 시대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미혹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해라, 우리 교회 와서 섬겨라.
그러면 다른 교회는 왜 이런 미혹을 받고 사냐고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지금까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목사님, 저희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어요. 내가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요. 누가 청빙한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누가 청빙하겠어요? 개척하겠습니다. 그러시냐고요. 그럼 어디다 개척할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일산에다 할까봐 걱정스러워가지고, 서울역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서울역입니까? 그랬더니, 서울에서 여러 군데서 오는데 가장 좋은 곳이 뭐 기차, 지하철 뭐 이렇게 타고 오면은 서울역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멤버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36명이나 된대요. 그러면 그 멤버가 누굽니까? 그동안 그렇게 전도해서 포섭해놔. 아니요, 우리 집안에 장로가요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10명이 있고요, 권사님이 10몇 명이 있고요. 집안 식구들 모으니까 이렇게 돼. 목사님, 개척하지 마세요. 그건 개척이 아니고 도둑질이에요. 그건 도둑질이라고. 맞아, 틀려. 장로는 그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평생 이 교회에서 목사와 동역을 하며 하겠느냐 했는데 왜 도둑질에 갑니까? 여러분, 요즘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자기도 몰라. 자기가 속고 사는지요. 그래서 여기 사람의 미혹을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할 거면 회개해, 깨달아, 자기를 고쳐, 순종해, 진리 안에 살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목사, 진짜 교인은 그래요. 헌신하고 충성은 더 열심히 해, 정말 구원의 확신 갖고 충성해, 그렇게 말하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해,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된. 그런데 여러분, 속고 사는 사람도 가짜고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언제든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어디가 있다? 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대로 믿으시면,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영접했으면 아멘요. 예수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에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그 교회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 건물을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목사 개인적으로 따르지 말라. 진리가 없는 목사, 예수 믿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목사를 따른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는 마지막 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9절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때 난리다 이런 소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난리가 나더라도 살 사람은 살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크게 근대에서 큰 난리가 있어요. 임진왜란. 그건 15세기니까 근대는 아니겠고, 어쨌든 그때 큰 난리였어요. 피난 가고 도망가고 하는 게 난리였어요. 그 다음에 6.25 전쟁 때 그거 큰 난리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 속에서 960번의 난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살 사람은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난리가 다 난다고 해도 살 사람은 산다. 진짜 살 사람은 살아요. 요즘 여러분 얼마나 경제 폭망,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 폭망, 이게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지금 폭망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위기는 기회도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다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요, 난리, 그 다음에 소요, 소문, 이런 일이 있대. 뭐는 아니다? 끝은 아니다. 이 말씀을 잘 봐. 앞에만 보면 막 두려워, 불안해, 못 살아. 그런데 끝을 보니까 끝이 아니더라. 우리 계시록 10장 7절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는 보면은요, 언제 그러면 끝이냐는 거예요. 언제 끝이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천지자들이 얘기했던, 성경이 얘기했던 모든 복음과 같은 비밀이 그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곱 인을 떼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어야 돼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이 나팔을 불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천하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천사를 통해서 다 불러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은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끝이라 할지라도 이건 징조로요, 계시록에 있는 이 징조가 마지막 징조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이 물질이 풀어진다고 그래. 땅이 풀어진다고 그랬죠. 이게 진짜 마지막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이 유튜브라든지 어떤 설교를 통해서 지금이다, 이제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회개해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성령 받아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 진리를 구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징조가 있을 거라. 누가복음 21장 11절이에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마지막 때 또 징조가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징조죠. 첫 번째 징조는 뭐죠? 미혹의 징조가 있다. 두 번째 징조는 뭐예요? 난리가 난다. 난리가 나요 지금요. 그런데 그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니까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징조잖아요. 자, 이 가운데 곳곳에 큰 지진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날 거다. 자,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에 일어난 지진이 뭔가 찾아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6.1, 파푸뉴기니아에서 5.3, 인도네시아에서 5.5 이상 지진이 2번, 필리핀에서 지진 2번,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진 3번,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 6.6 지진 1번, 미국에서 지진 1번, 멕시코에서 지진, 이렇게 지진이 1월달, 2월달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주에서 지진 1번 일어나. 이제는 이런 지진이 일어나도 뉴스도 안 나와. 왜요? 불안을 조장한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지금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찾아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근, 거기에 보니까는 기근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근요. 지금 여러분 중동과 아프리카, 이 러시아 등에서요, 뭐 때문에 기근이 지금 오고 있는 줄 아세요? 메뚜기 떼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 그 다음에 러시아, 우리가 2016년도에 한국의 순천에도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농작물 전체를 지금 파괴를 했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5월달, 6월달까지 간다면 500배가 지금 증가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엔에서는요 2천만 명이 아사를 할 것 같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기근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못하는 이 기근의 사건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죠. 전염병이요. 제가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그 전염병을 쭉 해봤더니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2000년 이상에 있는 전염병을 얘기해 볼게요. 중국에서 사스로 인해서 700명이 죽었던 사건이요. 신종 인플루엔자가 멕시코에서 일어나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 그거 잘 모르잖아요. 남수단의 에볼라로 인해서 10,000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로 인해서 587명. 지금 중국 우한에서 이 죽은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래요? 지금 600-700명 지금 넘어선다는데 이게 앞으로 언제 끝날는지는 몰라요. 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6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요. 아직 이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이 무서운 일 때문에 어때요? 기절하고 절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는 기절하고 절도할 일은 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여기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 별똥이 떨어진다든지 막 이런 일이 막 수두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공포에 느껴서 사람들이 절도하고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 받으면 되잖아요. 아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와 옥에 넘겨주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자, 이걸 말씀을 이제 분해를 할게요. 분해하는데 이 모든 일 전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가 있다. 반드시 마지막에 이런 재앙 때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기독교인의 박해가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 징조가 별거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미혹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난과 하늘의 재앙 징조들도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거다. 잘 믿을수록 핍박을 받고요. 바르게 믿을수록 핍박을 받고요. 성경대로 믿을수록 핍박을 받습니다. 왜? 요즘 종교 다운주의자들이요, 보수적인 목사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거짓 고소를 믿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바로 믿고 바른 말씀을 믿다가 고난과 핍박은 받아도 천국은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분, 그렇게 믿기를 원하신 분 5층은 아멘도 안 해. 오늘 여러분 반드시 정말 바른 진리, 바른 말씀을 믿고 어떤 박해가 와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돼.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우한폐렴도 두려워하지 마. 지금까지 여러분 10대 재앙들로 인해서 인류가 엄청나게 멸망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그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해 주시고 어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건 종교적인 박해를 얘기하잖아요. 회당은 여러분 교회잖아요. 에?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박해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옥에 넘겨주는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그랬어요. 끌려가게 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잖아요. 이 시대가 임금들이요, 권력자들이요, 집권자들이 자꾸 지금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여러분 박해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치적인 박해가 있고요,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굴복시킬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나도 굴복시키지 못해요. 이 믿음 지키고 살길 바랍니다. 아멘요. 자, 그러면은요, 이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냐? 우리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에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왜 오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려고. 아멘요. 오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박해를 여러분이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의 그때 최고의 극한 박해가 이제 도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겠다. 믿으시면 아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